할렐루야,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납치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구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랴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로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적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기독교와 유사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하지요. 순결한 교회의 삶과 영적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미 전파된 이후에 세속화된 도시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직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을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인 피터 레이서트 목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이 되라는 것이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지만 그 의미가 있지요. 배에 바닷물이 침투하면 가라앉고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고 지배되면 세속화된 교회가 돼요. 마치 바닷물에 침범을 당한 배처럼 등불을 잃어버린 교회. 결국 세상 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지역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다.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화된 세상을 바로잡는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은 인류 문명이 시작한 4대 지역 중에 하나였지요. 혈통적으로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녀 중에서 미스라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스 족속과는 형제 관계인 나라죠. 특히 애굽은 아수르가 나타나기 전까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가족 중심의 족장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애굽은 이미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매우 강성한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내려왔죠. 모세 시대 광야 백성들은 힘든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했어요. 특히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아하수 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를 멀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의 손을 잡아준 나라가 애굽이었던 것이죠. 속이 썩은 나무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붙잡으면 쉽게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붙잡은 애굽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병든 나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히브리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붙잡은 썩은 동아줄을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변경이나 변동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경고는 애굽이 벗을 수 없는 심판의 멍에가 되고 말았지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즉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애굽의 우상신들은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는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헛된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면 죄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애굽이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마지막 날에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시대는 남유다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만약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했다면 오히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히스기야 왕조차도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결혼식과 비슷한 거예요. 남유다의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니까 애굽의 우상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30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이 타락한 나라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계획과 사회적인 실천도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 그 타락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한 나라의 시대 정신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지성과 양심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선포하신 것.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실천은 오히려 인간의 선한 양심을 파괴할 뿐입니다. 참된 지혜를 잃어버린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아가서 나라의 운명을 물어보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음과 삶으로 악한 영을 숭배하는 심판받을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왕국이라도 신앙과 예배가 순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패망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 권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경배하고 있는가? 토마스 루크만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말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순종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인 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부자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애굽의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닷물과 강은 애굽의 번영과 행복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을 뜻하지요. 나일강은 총 길이가 7,000km에 달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을 적시고 있는 참으로 큰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게 풍요와 형통을 허락해주는 우상들은 대부분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우상인 나일강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일강 물이 마르면 애굽의 번영과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르면 애굽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심판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기둥이 부서진다. 경제의 버팀목이 잘려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상류층과 노동자 계층이 모두 몰락하게 됩니다. 어부들이 탄식합니다. 물이 마르니까 풍성했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썩는 냄새만 진동하지요. 농부들이 절망합니다. 강물을 받아서 풍요롭게 결실했던 초장과 논밭이 전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던 애굽의 기업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품꾼들이 그 마음에 전부 다 근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소원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향한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지요. 오로지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패망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일 강물 하나만 끊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고 맥을 놓는 것이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오늘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에서도 강조했죠. 지역교회가 의로운 부자가 되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작은 것이 그곳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작은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년의 작은 점심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굽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예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는 고대 문명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볼까요? 천문학과 기하학과 예술과 문화의 결정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이 말라들어가고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니까 애굽의 지성인들은 온갖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은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애굽에 있었는가? 마음과 정신이 타락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양심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선포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모든 지혜는 철학의 산물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가장 미련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요리거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분노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일을 볼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온전하고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고 강팍한 삶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러한 마음과 삶을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패망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지혜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동참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